정말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우리 이기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 저녁 8시 50분에 경부선 하행 방향에 노량진역과 영등포역을 이제 지나던 이 무궁화호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죠. 수많은 청년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지 일주일째 남짓한 그런 시점에 자칫 잘못하면 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그런 일들이 발생했죠.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중에 기관차를 제외한 6양에 따라오던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는 그런 탈선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끌고 가는 기관차는 이탈하지 않아도 나머지 차들이 이탈하고 마는, 그래서 이게 어떤 KTX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늦은 무궁화호입니다. 무궁화호 열차인데 무궁화 이 열차가 이탈하고 마니까 무궁화호 열차만 서는 게 아니라 지하철 1호선도 서버리는 거예요. 양방향이 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호선 전 구간이 전부 운행이 지연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봉화와는 달리 서울은 차나 지하철이 지연이 되면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이탈 사고는 무궁화호에서 났어도 이게 다른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또 참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연쇄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는요, 단순히 그것 하나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의 영적인 탈선은 곧 어떤 것으로 이어졌냐? 귤 상자 안에 썩은 귤 하나는요, 이게 자기만 썩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어제 저녁에 보니까 제가 귤을 하나 먹으려고 귤 상자를 열어보니 가운데 하나가 하얗게 가루가 묻어 있는 것. 귤은 썩으면 하얀 가루가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얀 가루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썩어가는 거죠. 근데 그 옆에 붙어 있는 인접에 있는 귤을 보니 걔도 약간 이제 하얗게 묻어 썩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금방 놔두면 이게 인접에 있는 귤들도 똑같이 하얗게 금세 썩어져 가고 분재를 내면서 탈색이 되어 가는 겁니다. 참 이 보니까 귤이 썩으면 혼자 안 썩더라고요. 꼭 옆에 있는 귤을 같이 물고 가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이유는요, 내가 탈선하면, 내가 영적으로 썩어지고 게을러지면 나의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도 꼭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혼자만 변질되고 내 혼자만 썩어지고 내 혼자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 안 하면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기도 안 하면 성도님들도 덩달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덩달아서 같이 나의 선한 영향력이 닮아지기보다는 나의 악한 영향력이, 그거 자식 키워봐서 다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못된 거는 어떻게 그렇게 잘 닮는지 몰라요. 내 잘하는 것은 안 닮고, 내 못되고, 내 못하고, 내 못난 것은 자녀들이 참 그렇게 잘 닮아가는 것. 여러분, 분명히 정해진 선로를 달리는 기차인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늦게 가는 그런 무궁화호 열차고 또 역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인 것 같은데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사고가 났을까? 기관차는 탈선하지 않았는데 왜 나머지 딸려오는 차들은 탈선하고 말았을까? 궁금한 것이 제게는 또 달리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관차격인 목회자는 자기가 가야 할 길로 잘 가는데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탈선하는, 그래서 기관차를 못 따라가는, 결국엔 기관차도 못 가고 객차도 못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우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앞서가신 주만 바라봅니다. 또 찬송 그뿐 아니죠.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 찬송들처럼요,
이런 찬송의 고백들이 우리의 실제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자기의 선로를 이탈하지 않고 제 길을 잘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핵심 원리는 바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구호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고신교단의 이 구호가 바로 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인데, 이것은 뭐 비단 고신교단의 구호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회의 성도라면 모두가 이 구호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마땅히 그리 살아야 하는데, 일단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저부터 아직까지도 제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저의 뜻대로 살 때가 많았고, 성경이 아닌 돈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생각했고, 교회가 아닌 세상을 바라볼 때가 저부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학개서의 말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학개는요, 학개 다음에 성경이 바로 다음에 서가라입니다. 학개와 서가라는 함께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에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학개가 전하는 첫 번째 음성이 무엇입니까?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말 이들의 삶과 이들의 신앙의 최고 구심점이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인데, 오늘 학개는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가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 바로 에스라서를 참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오늘 고레스가 너희는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엇하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렇게 놀라운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왜 하셨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약속 무엇입니까?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고레스 왕이 돌려보낼 때에 고레스 왕은요, 그냥 사람만 돌려보낸 거 아닙니다. 에스라 1장 그 4절 이후에 보니까요, 옛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빼앗아갔던 바벨론 신전에 보관되었던
그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자랑했던 거, 우리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 그런 거 전부 자랑했던 거 뺏겨갔던 것들요, 그거요 성전의 그릇과 기구들 전부 돌려주고 공사에 쓸 여러 금과 여러 물건들, 짐승까지도 다 제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간증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중국에서 사역하던 온성도 목사님,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요, 그 속에서 갇혀 있는 것이 은혜다, 갇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한 분도 아니고 몇 분이었죠? 20분을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기는 2년 반인가 감옥을 살았지만은요, 나는 갇혀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 은혜였다고, 자기가 갇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갇힌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 셋집에 이태를 지나면서 거기에서 그 자기 셋집이라는 것, 사도행전 끝장이요, 바울이 자기 셋집에 이태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였더라 이러는데요, 사실은 그는 몸이 자유스러운 몸이 아닙니다. 군병들에 의해서 그는 어떤 터치를 받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셋집에 지내면서 온 이태를 지나면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갇혀있어도 담대하게, 옥중에서도 그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얼마나 귀한 성경들을, 추억 같은 성경들을 기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갇혀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은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은요, 여러분, 이게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을의 추진위원장이 되어서 지략지구 생활개선 사업 이걸 해보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뭐가 안 되냐면요, 농림부에서 그 자격 조건이 또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이미 결정했는데도 안 되는 상황이, 너무 까탈스러운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이 에스라 시대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지만은요, 이게 순조롭게 안 되는 겁니다. 또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 대적들이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으로 고발을 하고요, 얼마나 이렇게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무려 얼마나 중단이 되냐면 16년 동안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에스의 당시의 분위기가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학개로 돌아와서 학개서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학개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주신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에스라스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하고 똑같은 다리오 왕 제2년, 에스라스 4장에도 똑같은 그런 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에게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첫 번째 말씀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라스에 따르면요, 에스라스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분명히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요, 대적들의 방해가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 건축이 중단된 더 큰 이유는 바로 유다 백성들의 자신들의 태도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때는요,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째 되었던 16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죠. 그동안 유다 백성은 중단된 공사를 재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들 먹고 사는 데만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대적들의 방해도 문제지만은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바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요, 학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 4절을 보십시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세번역 성경에는 이 판벽한 집을 잘 꾸며진 집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호화주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공사가 중단되고 긴 시간 동안 이제 흘러서 황폐해져 있는데, 자기들의 집은 판벽한 집, 호화주택, 잘 꾸며진 집에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이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분명히 무엇 때문에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함 아닙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그 당시에 그들은 감사가 넘쳤고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터 앞에서 슬퍼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다시 지으려는 의욕도 그들에게는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그런 채로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심이 점점 더 변해가 버렸습니다. 성전 건축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마음에는 자기 집, 자기 삶이 전부 차지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서두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신앙의,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 원리는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그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 돈 중심, 세상 중심,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어져 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5절 봅시다. 5절 끝에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성전을 세우는 일인데 해야 할 일은 그만두고 자기 일들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 않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1장 8절은 학개수의 요절이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하나의 구심점이 있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 우리의 대장은 예수입니다. 앞서가신 그분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그 찬송이 우리의 삶에 이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때에 오늘 어떤 결과가 낳게 됩니까?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도요.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죄가 무엇입니까? 가뭄입니다.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 자기를 살피지 않고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학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5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뭐라고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무엇하라고요? 우리 행위를 살피라고. 저도요, 목사지만 아직도 참 덜 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말에도 실수가 많고 삶에도 그릇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강단에서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돌아서 조금만 지나보면요, 후회되는 말과 후회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말씀을 보면, 말씀을 봐야 저의 행위가 살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인 탈선을 하지 않으려면 대장 되신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 되고 말씀을 꼭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됨의 영속,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고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많은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 끝까지 대장 되신 예수만 꼭 바라보고 갑시다. 사람 보면, 목사님 저 모습 보면 여러분들이 넘어질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부 사람은 보지 맙시다.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자기만 잘 살피며, 자기를 잘 살피고 영적인 탈선하지 않으려고 기관차가 끌고 가는 대로요, 객차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 이 임기교회를 끌고 갈 때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 예수 따라가며 정말 복음 순종하며 그리 가면, 그때 끝에 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여러분, 예수 따라가며 오늘도 복음 순종하면 우리 남은 인생의 길이 주님 환한 길로 오늘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방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전부 안타까운 소식밖에 없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 길은 그래도 예수 따라가는 것, 그래도 복음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개수를 볼 때마다 생각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라고.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하나님, 오늘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받았던 감격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고 있는지,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성전을 다시 지으려는 의욕도 강했고,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채 그렇게 있을 때에 그 강했던 의욕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들의 관심이 변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관심이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은혜와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영광 아닌 나의 영광,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버린 생각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안수 받았던 그때와 달리 세월의 흐름 속에 제자리 찾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 이 몸된 교회를 섬기며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작은 것에 내 마음이 변질되고 말았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설 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오늘도 남은 인생의 삶들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주님, 대장 되신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같이 지금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영적인 겨울을 맞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낙오되는 이 한 분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임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하나님 처음 그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연약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것보다 상처 준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뜻에 근접하기보다는 내 생각에 붙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병드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결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의 선한 손길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주님, 성령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에서 만져주시고 회복시키고 그리스도의 첫사랑의 그 감격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첫사랑의 감격이 우리 속에 주님 끊임없이